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언젠가 설교를 들으면서 전도사님이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물론 그분도 그분 자의로 하신 말씀이었는지 혹은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말씀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그분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분들에게서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최근에 참 많이 듣게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그 본성이 혹은 생각이 잘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에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혹은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동의가 되었습니다. 아, 맞는 소리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나를 비난하거나 믿지 못한다 말하는 그 순간에도 어느 누군가가 나를 믿어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던가요? 나는 정말 진실한데 솔직한데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지 않는 그 순간에도 나를 믿어주는 그 사람으로 다시 일어설 용기가 생기지 않던가요? 그 힘이 생기지 않던가요? 나에게 격려와 위로를 더한 선생님. 그 선생님으로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와 힘과 용기가 생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도대체 이 말들이 어떻게 생겨난 것일까? 찬찬히 생각해 보니 내가 상처를 받지 않는 데에는 도움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너무 믿지 않고 적정한 선을 유지하면 나는 상처를 받지 않더라고요. 그 사람을 기다려주고 지켜봐주는 것, 이것은 나에게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되어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군가 나를 믿어줄 때, 기다려주고 지켜봐줄 때,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절망 속에서, 좌절 속에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되더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당장에는 나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찌 보면 그것이 꼭 정답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도 세상이 말하는 것과 똑같이 우리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씀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글의 기록 목적을 아주 간결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요한 서신을 쓴 이유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이 앞뒤 문맥 속에서 이 내용을 쓴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전반부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이전 내용에 관해서는 이미 설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요약하면 이런 것이죠.
여러분은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런데 이 내용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이 될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죠. 여러분이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빛 가운데 행하십시오. 여러분의 죄를 자백하십시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를 짓지 마십시오. 죄를 자백하십시오. 그 뜻이죠. 아무리 곱씹어 봐도 죄를 짓지 않는 방법이라고 생각될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후에 나오는 본문 내용이 죄를 범하지 않게 하는 방법일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장 1절 이하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죠. 혹시 너희가 죄를 범하더라도 너희에게 대언자가 있다. 그는 우리의 화목제물이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혹시 너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대언자가 계시니 화목제물이 있으니 괜찮다라는 뉘앙스로 읽힐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 요한은 2장 1절 전반부에서 이 글의 기록 목적을 밝힙니다. 너희가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고 이것을 썼는데 죄를 범하지 않는 방법에 관해서는 언급된 부분이 없다는 겁니다. 도대체 요한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기록한 것일까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죄가 나오고 있죠. 요즘 2024 파리올림픽이 한창입니다. 여러분들도 많은 경기를 시청하셨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 가운데 인상 깊었던 경기가 바로 한국 양궁입니다. 저는 한국 양궁을 보면서 도무지 지지 않는 한국 경기를 보면서 감탄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경기를 지켜보면서 인상 깊었던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에 임하는 상대 선수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선수들이 10점 관역을 맞추고 나면 어김없이 우리 선수가 또다시 10점 관역에 명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때 상대 선수가 숨길 수 없었던 표정이 있습니다. 아, 이 경기는 이기기 어렵겠다라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한국 선수를 이길 수 없겠다라는 자조 섞인 표정을 상대 선수들에게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선수 기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쯤 되면 이미 상대 선수는 져 있는 경기입니다. 이미 져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한국 선수들은 무난히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죄를 범하는 것, 그런데 죄 자체의 문제보다 더욱 본질적인 문제는 죄 그 자체가 아닐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바로 이 양궁 경기를 보면서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다른 사도들과 달리 순교하지 않고 평생 동안 목회를 한 사도였습니다. AD 70년 이후로는 에베소 교회를 중심으로 하여 소아시아 지역에서 사역을 하였습니다. 요한서신은 수신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의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 쓴 서신이 바로 요한서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이 일반 서신과 다름을 알아차릴 수 있으실 겁니다. 대부분의 서신에서 교회를 지칭할 때, 성도들을 지칭할 때 이렇게 부르죠. 형제들아.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의 시작은 조금 독특하게 시작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이것은 대단히 대범한 표현입니다. 교회, 성도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이 편지의 수신자 된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나의 자녀들아 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게다가 요한은 특정되지 않은 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녀라고 지칭합니다. 어쩌면 일면식도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릅니다.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 깊이 교제하지 않았던 사람들을 향해서 자녀라고 지칭하고 있어요. 이것은 분명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을 겁니다. 요한이 어떤 사도입니까?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었던 사도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요한을 주께서 사랑하신 자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들의 특징 혹시 아십니까? 이분들은 그 표정 속에서 사랑이 물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만 봐도 그 사랑이 묻어나옵니다.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사도 요한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의 사도라 불려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도 요한이 사역을 하는, 목회하는 동안 그가 얼마나 깊은 사랑으로 교회를, 성도들을 대하였을지는 짐작이 갑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도들의 고민을 알았다는 것이죠. 그들의 근심과 걱정과 직면한 여러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체감하며 알았던 목회자였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요한이 성도가 겪는 가장 큰 문제에 관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그럼 이 신실한 성도들이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었을까요? 질병이었을까요? 환난이었을까요? 핍박이었을까요? 혹은 죽음이었을까요? 이 성도들이 겪는 문제는 앞서 언급한 이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 성도들과 함께 그 많은 고난과 환난과 가난과 핍박을 몸소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함께 이것들을 극복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성도들을 괴롭히는 본질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죠. 그런데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 본질적 문제를 진단한 사도 요한은 그 문제가 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신실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죠. 그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며 그 여러 가지 문제의 근원적 시발점이 되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신실한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그 죄 자체가 아니라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물론 성도가 무너지는 것은 죄가 시발점이 됩니다. 그러나 죄 자체가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성도를 무너뜨리는 것은 죄의 반복성입니다. 죄를 즐기는 것으로부터 심각성이 더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일부러 짓기도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려고, 벗어나려고 죄를 일부러 짓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본질적인 문제가 그 죄 자체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죄가 반복적일 때, 죄를 즐길 때, 죄를 고의로 지을 때 이것이 훨씬 더 심각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죄가 나타나면 성도들은 고군분투합니다. 회개하죠. 자백합니다. 그런데 자백하는, 회개하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될 때 점차 죄가 무감각해집니다. 무뎌집니다.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겨지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죄에 관해 체념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해도 되지 않으니까 어느 순간 그 죄에 관해서 받아들이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으로 여기더라는 것이죠. 이 틈을 타 죄는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깊어지지 못하게 됩니다. 그 말씀을 듣질 못해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로 나가지를 못합니다. 이렇게 병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당연한 것으로 여기더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비참한 생각에 들게 되어 내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죄를 짓는 나, 쓸모없는 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도
또다시 죄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절망하게 된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까지도 인정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겠어? 받아들이시겠어? 하더라는 것이죠. 여기에 일조한 것이 당시의 영지주의입니다. 영적인 것은 중요한 것이고 본질적인 것이고 적인 것은 나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이 본질적인 것이 육체에 깃들어 있어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그러니 육적인 것, 악한 것을 벗어버리고 본질적인 것, 영적인 것으로 돌아가야 한다. 회귀해야 한다라는 것이 영지주의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강력한 말이 무엇입니까? 영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인 것은 중요하고 육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다. 우리에게 너무나 일반적인 표현 아닙니까?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여전히 이 영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미 이 영지주의에 심각하게 훼손된 신앙관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그 교리가 완벽하게 정립되어 있지 못하던 시절입니다. 해서 사람들마다 조금씩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이 육체 부활이 아닌 영적인 부활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많았죠. 여기에 일조한 것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날 우리 육체 부활을 고백합니다.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계속해서 범죄하는 자신을 보며 어차피 이 육체는 썩어질 것, 없어질 것이니 내 영은 하나님 앞에 순전하니 괜찮다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영지주의가 주장하는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본질임을 아는 것이 우리가 깨어나는 것이다. 이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성도들이 그래서 나는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이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이미 구원받았고 그 구원은 훼손되지 않는다라는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신실한 성도들에게 죄에 관해 관대해지고 무기력해져서 체념하게 되는 이 모습이 죄 그 자체보다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였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요한은 해소되지 않는 성도들의 죄를 보면서 성도들에게 절실한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했죠. 반복되는 죄, 즐거워하는 죄, 고의로 짓는 이 죄를 보며 체념하여 그 스스로에게조차 절망한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자괴감에 빠진 절망에 빠진 성도들에게 여러분은 여전히 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존감이 떨어진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보혈과 맞바꿀 만한 존재들의 체념 속에 하나님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한마디, 그것이 바로 나의 자녀들아 라는 말입니다. 돌아온 탕자에게 아버지가 말하죠.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그저 품꾼의 하나로만 써줘도 감지덕지하다고 생각했던 아들의 생각과는 달리 아버지는 그를 단숨에 내 아들이라고 그 지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한은 바로 그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재개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힘을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대언자가 계시다. 너희가 어디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떠올려 보아라. 영원한 절망 속에서 우리의 대언자가 하나님 앞에서의 대언자가 계시지 않느냐. 그분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가. 그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심으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을 떠올려 보아라. 여러분, 우리가 절망 속에서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능력이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부터 비롯됩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이 어디까지 용서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십자가에 달아 죽이는 죄인들까지도 용납하셨잖아요. 그 어떤 죄인이라도 받아주시고 용납하시는 그리스도의 용서를 떠올려 봐라. 우리를 용납하시지 못할 분이 아니시다. 이것을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 체념했을 때, 절망했을 때, 이런 나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시지 않을 거야 좌절했을 때 일어설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를 묵상함으로부터, 십자가를 묵상함으로부터 가능케 되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 아니다. 세상은 체념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만 주님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하시죠. 세상은 우리가 재기하는 것에 대해, 회복하는 것에 대해, 다시 일어서는 것에 대해 결코 관대하지 않습니다. 단호합니다. 그 세상 풍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용납하시고 힘과 용기를 주셨는지 주님의 사랑을 덧입었던 요한의 권면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죄의 권세의 강력함보다 십자가의 권세가 훨씬 더 크심을 죄악 가운데서도 인정하는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